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37번째 오늘 제목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완주냐 안주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지파들이 생겼어요. 그 바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두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던 그 지파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가축이 심이 많아서 못 가겠다. 가축들을 위해서 이 땅이 너무나도 적합한 땅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뜻보다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선택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과 이 육적인 갈망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목적의식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축복으로 주셨던 그 수많은 심이 많은 가축이 오히려 저주의 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된 거죠. 심이 많은 가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목적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실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는 있지만 또 그것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2장 6절에서 42절 끝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5절까지였었죠. 그래서 6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들, 공동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뭔가가. 그런데 그것 중에서 특히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이런 나 혼자만의 어떤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그곳 가는 것이 목적이 될까 아니면 그 가는 중에 이렇게 선별되어지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나는 안 가겠습니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두에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처벌하고 그래 알아서 해라. 당신을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두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도 함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죠. 요단을 건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에는 안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자신들의 그 가축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가축을 잃을까봐 가축을 더 늘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이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죠.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40년의 그 기간들을 고생하며 이곳에 온 것들을 고생하며 온 결과가 결국은 자신들의 가축이 불어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라는 거. 얼마나 허무하게 엉뚱한 곳에 마음이 가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항상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때가 그래요. 하다못해 가족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리더의 역할과 그 공동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함께 어우르며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보면은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선교 여행은 합류해서 같이 가다가 말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다음에 선교 여행 가는데 절대로 너는 안 데리고 가. 이랬었던 기억나시죠? 이랬어요. 바울의 그때 당시의 리더십은 그랬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끝 무렵에 바울의 편지 서신서에서 보면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바울도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뭐 도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났고 다 누가만 남았느니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다 말고 자신의 어떤 무슨 문제들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끝까지 사명에 동참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모세가 이때 어떻게 했는지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쭉 읽을게요. 좀 깁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두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이렇게 약간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앉아 있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진짜 얄밉지 않아요? 형제들은 이제 싸우러 가는데 나는 안 할래요. 빠지는 거죠. 이 일이 바로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르우벤이나 갓지파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소와 양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형제들이 낙심하여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내 어떤 행동과 무엇으로 인해서 나만을 생각하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루 보면은 나로 인해서 좌절시키고 가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를 완전히 낮추는구나 라는 것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열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 형제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무엇도 없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있다고 한다면 이 나머지 10지파들은 우리는 바본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는 바보라서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나? 우리도 더 좋은 땅이 필요하지. 우리도 처자식이 있고 우리도 가축이 많은데 우리라고 가서 그렇게 싸워서 억지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진짜 용감하게 싸워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얻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에 좌절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그래도 가서 믿음으로 취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믿음까지 갔다면 정말 좋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두 지파만이 그 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르우벤 지파가 므낫세 지파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봐요. 아마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지파는 이게 진영을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3, 42, 그쵸?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있었죠. 사방으로.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같은 진영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므낫세 지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 땅 주십시오. 이 땅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가축을 위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므낫세 반지파가 왜 갑자기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길르앗 땅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윗지방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분한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할 때 많은 혁혁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땅을 줬다 이런 주석도 있고 하는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는 갑작스럽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므낫세도 영향을 받았구나. 나도 이 땅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가게 하는데 뭔가 마음에 나도 가고 싶지 않아. 나도 그냥 말을 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이것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일제가 몇 년이죠? 네? 36년이에요. 근데 36년 그 시기가 지나고 그 세대가 죽고 나면은 많이 잊어버려요.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그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시작이 왜 그랬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고생하고 다닌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미 그때 20세 이상의 군인들로 선발되었던 젊은 사람들, 그 이후의 남자들은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왜 우리가 이러고 헤매고 다녔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우리가 왜 그 생활을 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40년 전에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함으로 인해서 다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준 거예요. 역사성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 이전에 첫 번째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의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어떠한 의미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우리가 그
40년 동안을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행동들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또 이렇게 할 거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진노해서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이 피해가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민족에게 있을 일이 된다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자신들만 생각했던 거예요. 눈이 자신들의 그 재산과 가족과 이것만 바라보았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공동체 전체를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왔는가 이 눈을 열어줬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주는 것.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그것들을 보게 하는 것.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새로운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현명하고 스마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화부터 났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여태까지 40년 동안 생고생을 했는데 말이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 죽을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당신들 때문에 우리 뭐 이러면서 막 진짜 화내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볼 수 없었던 것을 공동체를 보게 하는 그 눈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공동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 자신들의 그 욕망만을 위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만 보지 않게 하고 그 공동체 전체를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이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한번 읽을게요.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여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들이 뭔가 나름대로 수정안을 제시를 해요. 모세에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그 욕망은 꺾지 않았어요. 그 땅에 남고 싶은 마음은 여전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철회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도 정복전쟁에 함께 합류해서 우리가 더 앞서 나가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리더라면 이들 그냥 배제해버리고 배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배제해버리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너희와 이제부터는 결별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만 찬성하는 사람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합리적인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변화돼서 요단 강은 건너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복전쟁이 도대체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기간인데 자신들의 가족은 남겨두겠다라는 거죠. 남겨두고 다시 그 일이 다 마쳐지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기업은 받지 않겠다. 여기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만족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우리 생각으로는 칭찬받을 생각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끝까지 이들이 자신의 그 고집대로 하지는 않고 뭔가
그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그 수정했던 그 자신들의 그 생각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들이 그나마 살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참 종종 보면은 사람들 속에서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센 것이 있어요. 내가 한번 결정, 나 한번 하면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진짜 많잖아요. 이것이 좋은 쪽에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정말 한 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옹고집으로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한 번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그것은 수정할 수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욕망을 따라서 가던 그 길, 절대로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말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루벤과 갓지파는 그래도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가서 싸워주겠다라는 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게 타협한 거고, 그래도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가서 싸워서 가야 되는데 나는 안 갈래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이 사고에서 조금 더 공동체적인 그 사고로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갈 때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안주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끝까지 내가 좋은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예화에서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내 아버지 하고 그냥 넙죽 아주 순종하면서 하죠. 그런데 결국은 안 가요. 안 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오늘 못 가요. 거기 포도원에 가서 나 일할 수 없어요. 오늘 약속 있어요.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걸려서 그냥 가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순종한 것이냐 물어보죠. 결국은 몸으로 가서 한 사람이 순종을 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고 내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고 아버지의 일을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그 일을 도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래서 말할 때 넙죽하고 받아들이고, 그때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았겠죠. 거짓말을 처음부터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때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딱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처음에 no 했던 그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고, 내 연약함은 있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칭찬해 주시는 거죠. 대답자라는 것으로 칭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듣거나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묵상하다가 말씀으로 깨닫거나 하는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죠. 나의 완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내 고집, 특히 하나님에 대한 고집이 아닌 내 고집으로 센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내 희망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늘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져야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약해져서 내 자신의 생각과 이러한 것들이 잘 고쳐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진짜로 하나님의 그 복도 그런 사람에게 내려줘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고집 센 사람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말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싫은데 했지만 그래도 그냥 싫어도 그래 내가 좀 마음을 좀 바꾸면 되겠죠. 내 시간을 조금 할애하면 되겠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면 정말 사랑하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이 공동체 속에서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각자의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그러한 여정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이렇게 가서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 성읍에 남아있는 이 성읍을 먼저 짓고 어느 세월에 성읍 짓고 가요. 모세 우리 같으면 어느 세월에 하면서 또 화가 한 단계 더 났을 것 같은데 성읍을 짓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지어야죠. 가축들 이거 다 해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해놓고 이거 타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언제 어느 때 여기 성읍을 짓고 너희들 살 거 다 국리 다 해놓고 안정감 있게 자식들 다 이렇게 안정시켜 놓고 가려고 그래. 이거 진짜 싸움질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화났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먼저는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타협하고자 하는 그 수정안을 가지고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우리 함께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리고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이들에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은 어차피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니까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미리 해놓는 거죠. 해놓고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약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무장하고 가서 같이 함께 싸운다면 싸우고 그리고 완전히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길르앗 땅을 이들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전에는 이들의 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그 다음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안 간다면 말뿐이지 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모세는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이것을 원했던 거죠. 이들을 내치고 이들이 말 안 들으니까 끊어내고가 아니라 모세는 어찌하든 이들을 데려가기를 원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명을 함께 이뤄서 가나안 땅에 함께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같이 싸우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냥 얘네들 버리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데려가자. 이거예요. 자신들이 약속한 것은 그때까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길르앗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안 싸우면 그 땅 주지도 말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데려가자. 이거였던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어떠한 사람을 내치고 잘 못하는 사람은 잘라내고
잘하는 사람끼리만 가고 순종하는 사람만 함께하며 이 공동체를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수정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수정안을 받아들일 때에는 모세와 이 공동체 전체가 감수해야 되는 것은 인내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 어느 세월에 그 성읍을 짓고 어느 세월에 그들의 집도 짓고 우리도 지어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 때까지 기다리는가, 이것을 감수해 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절대로 안 돼. 이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냥 가. 아니면 마라. 둘 중에 하나 택일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무슨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가? 내문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들을 만약에 끝까지 나 이 땅 끝까지 가질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건 못 봐주겠다 라고 한다면 전쟁이 치러지겠죠. 둘로 또 나뉘겠죠. 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진 이유가 굉장히 단호한 그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냥 딱 잘라졌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일들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유연하게 처리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둘로 나뉘고 그런 것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도 이러한 마인드가 함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 어떠한 곳에서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들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는 결국은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항상 그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적인 어떤 그런 대가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수많은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시달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런데 정서적인 그 대가도 치렀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여호수아서를 우리 묵상했죠. 지난주까지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호수아도 우리 새벽 그 묵상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함께 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마지막까지 다 끝을 다 하고 왔어요. 근데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제단을 쌓았어요. 요단강에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저 요단 건너편으로 가버릴 때 혹시라도 이쪽 요단 서쪽에 있는 10지파들이 나 당신들 몰라요 라고 할까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외인 보듯이 할까봐 그게 겁이 났던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이 소외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공동체 내에서도 소외감을 참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런 진짜 실제적인 그런 소외감을 느끼기에 주변 사람이 한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들처럼 나 혼자 지금 뭔가 이들에게 같이 합류되지 못하고 떨어져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외감의 그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극복했었어야 됐어요. 이 자신의 형제 지파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거였죠. 이와 같이 우리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나갈 때 또 새 사람을 또 보내줄 수도 있고 어떠한 누군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이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나 기질이나 성향이나 이러한 것들 추구하는 바가 인생에 추구하는 바 목적하는 바 이상이 다 달라요.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모세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도 하고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눈을 보게 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는 내치고 믿음 없어서 내치고 성격이 저래서 내치고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그죠?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그 주장대로 나가긴 하지만은 우리 끝까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함께 우리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성장하는 데까지 우리는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6년도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한 해 우리 이렇게 같이 누가 되었든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같이 그 가나안 영적 가나안 땅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잠깐 생각해 봅니다. 진짜 때로는 눈 뜨고 눈 봐줄 수 없는 그런 마음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중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을 좀 열어주게 하는 그러한 말들, 격려와 그리고 또 믿음의 말들을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그 또한 기다려주는 그러한 시간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죠. 우리 공동체는 우리 열방교회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들어야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내 자신의 그 유익만을 위해서 고집하지 않고 언제나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로 어떠한 이야기든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두기를 원해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듣는 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분 나쁘고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한 딱딱한 마음이 아닌 옥토와 같은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어떠한 말을 들을 때 좀 받아들여 보는 그러한 융통성이 있는 그런 유연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들어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나만 생각하고 공동체에 좌절을 심어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했었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잘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와 함께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을 언제나 수정할 수 있는 수정 가능한 그러한 유연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2026년도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땅의 적과 꿀이 흐르는 것들을 마음껏 취하는 우리 한 해를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혹시라도
내 유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지 살펴보며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주변의 사람의 권면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언제나 수정 가능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촉촉히 항상 물에 젖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말이든지 귀담아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두고 항상 겸손하게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자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가족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대응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버지 수정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버지 그 눈을 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런 권면의 그 기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2026년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받으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땅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모세와 그 공동체가 취했던 그 행동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으니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2026년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데 우리 열방교회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함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